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제가 저녁에 늦게 김강래 목사님하고 이제 주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야 이거 내일 우리 진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가본 적은 있고 그런 적은 있지만 부흥회를 이렇게 주관하는 적은 처음이잖아요. 게다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신 분을 모시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내일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돼요. 다른 건 다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본당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 700명 다 오겠냐. 전목이부터 90 넘으신 어르신까지 다 오셔서 우리 교회는 100% 다 오셔야 되는데 또 다른 교인이 한 300명 정도 와서 채워줘야 1000명이 되는데 이거 정말 긴장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뭐라고 밤에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뭔 시대가 변해? 옛날에는 귀하신 목사님 어디에 가신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기회에 우리 동네에 1시간밖에 안 걸려서 그리고 택시 타고 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보면은 그 교회 가서 얼마든지 동영상으로 목사님 설교도 볼 수 있고 또 어르신들 컴퓨터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CTS, CBS, 굿뉴스 테이블, 굿뉴스 TV 해가지고 방송들이 많고 C채널도 최근에 생기고 그래서 여기저기 목사님들 설교 들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인들이 굳이 멀리 가거나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서 잘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만 못한 소리다. 그러면서 정말 어제 저녁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세월이 변했다는데요. 시대가 변했다는데요.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게 아니죠. 지금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도 항상 TV만큼 예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하고 엘리야가 말하고 황경진 목사님 같은 분이 막 오셔서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발품을 파는 자에게 있고 어려움을 다 제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을 뒤로 하고 감내하면서 손해를 감내하고 비난을 감내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힘들여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오후에 침대가지고 기도하러 이렇게 딱 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만 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그때가 되면 빌어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거지들이 나와서 또 자기 손으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분들이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거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그랬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랬는지 친구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 데려다 놓고 이제 구걸을 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 줍시오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무 뜻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한 푼 줍시 한 것인데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면서 나를 보라. 다른 사람 보고 있는 사람 한 푼 줍시오 그랬지만 벌써 고개가 다른 사람 보고 있는데 나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거인이 한 푼 주려고 그러나 그리고 볼 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없다. 우리가 아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사도들을 쫓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신앙의 열매가 깊으신 분들이 부흥회 찾아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멀리까지 다니시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강사 목사님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아내를 일으켜 주시고 내 자녀들 그 삶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실 때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멀리 저 뒤에 앉아있는 나에게 눈길이라도 한번 주시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 다니지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 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오늘 장로님 이경화 장로님 귀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요만큼 받고서 다 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이미 받은 것을 다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아직도 앞에 남은 것에 대해서 달려갑니다.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원하면 이만큼 주시고 이만큼 원하면 이만큼 주시고 요만큼 원하고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그것을 끝이고 그 다음부터 뒤로 가는 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보내주실 때 눈이라도 마주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냥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심지어 어떤 말도 있냐 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의 사람들까지도 와서 그 그늘이라도 자기를 덮으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 가는 길목에 전부 어떻게 하면 그 길목이라도 앉을까 그렇게 애쓰고 힘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그늘이라도 덮이면 내가 낫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모든 사람이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에 말미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에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사도 그 사도의 그림자라도 내가 내 몸에 덮일 수 있다면 나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간절하냐? 네 삶의 문제가 그렇게도 힘드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주의 종이 올 때 눈길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내가 우리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림자라도 한번 덮이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모든 음란의 마귀와 술 마귀와 낙심함의 마귀가 우울함의 마귀가 달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이 있을 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침상에 매워서 나올 때 낙심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침상에 매워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서 집안에 들어가기는커녕 어떻게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멀리서라도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혹시 나오면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같으면 비비고 들어가거나 나 혼자 같으면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럿이서 침상째 내고 갔는데 이거 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에이 오늘만 날인가? 내일 오지.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친구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꼭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지붕 위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뭐 하는 거야? 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무너져. 별의별 소리 다 듣지만 이 친구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영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메고 올라가고 심지어는 지붕을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흙먼지 떨어질 때 예수님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저것들 뭐야? 끌어내려 온갖 아무 소용이 다 있지만 그분들 마음 가운데 친구들 마음 가운데 내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어떤 욕도 어떤 비난도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서 고침을 받고 심상을 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올 때마다 정말 귀한 은혜 받으러 올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쉽게 풀리는 일이 없어요. 나쁜 길로 갈 때는 모든 길이 열립니다. 악한 길로 갈 때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계획을 쫓아서 갈 때에는, 세상 길로 갈 때에는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다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정말 복된 길로, 은혜 받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생명 없는 길로 가고자 할 때, 기적을 청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는 다 막히는 것입니다. 이 길 저길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 오늘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 이 길 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귀한 기회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 날인 줄 압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목이부터 95어르신까지 전부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정말 쉽게 오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에 좀,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제가 50대, 우리 4살 난 지금 딸을 낳고 50세에 올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낳은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오래 낳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소망이 없어지고, 정말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일인데, 제가 목사님 앞에 아내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 목사님 발에 얼굴이 닿게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리고 눈물로 기도받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제가 가서 아내 데리고 가서 무릎 팍 꿇으니까 그냥 제 아내하고 제 머리에 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태행을 열어 주셔서, 여행을 갔다가 아내로 맞아 제법 사는 거예요. 제법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름도 아들도 죽고 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좀 말하기 그렇지만 집안에 요즘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그렇게 며느리 또 젊은 과부들인데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여자가 혼자 되면 살기 힘든데 3000년 전에 여자 셋이 혼자 되면 어떡해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유대 땅에 풍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서 나오미가 자기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 중에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혼자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가서 살라고 하느냐고 끝까지 따라붙는 것입니다. 따라붙어서 홀로 된 시어머니와 홀로 된 며느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온 땅에 풍년이 들었지만 그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온 땅이 잘 살아도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5만 불이 되고 10만 불이 돼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것입니다. 여자 둘이 와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루시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살죠. 자기 딸 같으면 안 시켰을 텐데 며느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삭 줍기는 정말 인생 정말 힘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 힘센 아들들 보내고 키 크고 근육 나온 아들들 보내고 막 그렇게 하지. 성격 우락부락한 사람들 보내지. 아주머니 먼저 가세요. 아주머니 먼저 주워 가세요. 성격 착한 아들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많이 긁어가라. 그러면서 보내는 것인데 거기 딸 아니고 딸 같으면 안 보내는데 며느리니까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밭에 가게 하냐면 신족의 밭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신족.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베들레헴의 유지인데 이미 루세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공양하기 위해서 모압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온 여인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만 전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야기가 플러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젊고 예쁘대. 하지 않았을까? 모압 여인이야. 이방 여인인데 눈빛이 달라. 얼굴이 달라. 그러면서 젊고 예뻐. 그런 소문 듣지 않았을까?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루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고 여러 가지로 참 덕스러운 면을 많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2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루시 잊어버리지 않는, 루시 딱 마음에 간직하는 말을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여 너를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축복의 말인가 봐 지나칠 수 있는데 룻이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어느 날 이제 2장 사건의 이제 발단과 전개의 끝이 위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축제하러 간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인데 보리주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보리주스 끝난 다음에 밀주스까지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만날 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날 일이 끊어지면 그거 뭐 추수한 것을 먹는 것이나 이삭 죽고 먹는 사람이 보름을 버티겠습니까? 한 달을 버티겠습니까? 2달을 버티겠습니까? 나오미가 그것으로 이제 2장이 끝이 났는데 3장은 위기의 장인데 무엇이 위기냐?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 위기를 맞이해서 딸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딸한테는 죽어다 깨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슨 말을 하느냐? 며느리 아가야 잠깐 이리 와봐라. 야, 추수 때가 다 끝나는데 오늘이 추수 끝나고 마지막 때 아니냐. 오늘 우리 풍습을 쫓아서 보아스가 일꾼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술도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추수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파티하는 날이 오늘 밤인데 너 지금 당장 가가지고 목욕 깨끗이 하고 향내나는 기름 쫙 바르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그 밭으로 가서 숨어 있어요. 남의 눈에 띄면 안 된다.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놀다가 딱 들어가서 이제 밭에서 잘 떠있는데 보아스가 자는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 딸한테 이런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난감한 요청인데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밭에 가는 거예요. 밭에 숨어서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딸 같으면 이런 일 절대로 안 시켰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 왜 저래? 당신 혼자 잘 살아보시오. 그러면서 친정집으로 모압당으로 그냥 그 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 따라야지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서 그 숨어서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진짜 이제 파티 다 끝나고 나서 누우러 가는데 감사하게도 좀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일꾼들하고 같이 눕지 않고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불을 펴고 이불을 덮고 요를 펴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데 그 안으로 쿵쿵쿵 뛰는 가슴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름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기름 발랐잖아요.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나니까 약간 술에 취해있던 보아스가 뒤척이면서 탁 하다가 뭐가 툭 닿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랬는데 뭐냐? 이것이 우리 9개 달린 요감이라 그랬는데 룻이 그 진짜 당황스러운 순간에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급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평범한 말 같죠, 그죠?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말,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처음 한 말이 중요하다고 그래. 룻이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는데 보아스가 무슨 말을 룻에게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의 그늘에 피하여 온 자를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의 날개의 그늘, 날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날개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날개. 천사의 날개도 카나프, 새의 날개도 카나프. 카나프라고 하는 그 명사는 날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가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옷자락이 히브리 말로 카나프입니다. 옷자락이라고 사람에게 무슨 날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이건 맥락으로 볼 때 옷자락으로 덮으라는 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말은 그냥 카나프예요. 보아스가 룻이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한 복 주시기 원한다고 했는데
당신께서 그 하나님의 팔이 날개가 되어주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나를 그 날개로 덮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나를 당신께서 덮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참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의 이불 밑으로 들어온 것은 내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내 죽은 남편의 기억을 물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날개 칸 앞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절박한 말입니까? 한마디 말이지만 그 안에 자기의 절박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를 꽃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를 꽃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귀여운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를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달라고 온 것이지, 내가 다른 마음으로 내가 정말 천한 여인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마디 말이지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룻의 결정적인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런 마음으로 말하지만 보아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99%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무슨 이야기 많이 봅니까?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여자가 음란한 일을 행하거나 미풍양수를 건드리는, 특별히 성적으로 미풍양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남편이 죽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여요. 사회가 그걸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야, 그래도 네가 나한테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딸들 앞에서 너 죽이냐? 너 그냥 친정으로 가. 다시는 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친정으로 가. 친정으로 쫓아보냅니다. 친정으로 쫓아보내면 누가 죽입니까? 아버지가 죽이는 것입니다. 가문을 수치스럽게 했다. 아버지가 안 죽이면 오빠가 죽이는 것입니다. 너 왜 왔어? 거기서 죽어야지. 가문의 수치다. 어디? 그러면서 오빠가 죽이고. 그래서 해외토픽에 나는 거야. 지금도 그런데 3000년 전의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그 지방 최고의 부호의 이불 밑으로 들어갔다. 잠깐 추수마당에서 파티하는 그날 밤을 이용해서 이불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100%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하는 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말과 은혜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 내가 이삭 축제하는 동안에 건장하고 잘생긴 젊은 청년들도 많이 봤는데, 네가 뭐 시부모 공경하러 왔지만 그런 사람들 보고 내 인생 맡겨야지 그러면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젊고 건강한 사람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네 나름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젊은 사람 구하지 않냐, 찾지 않냐고 나에게 이렇게 들어온 것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다. 네가 어머니 섬기겠다고 모압에서 온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칭찬했지만, 내가 지금 네 가문의 기업을 누르고자 젊은 사람 찾지 아니하고 늙은 나에게 찾아온 것은, 그것은 내가 이전에 어머니 따라서 이 땅에 온 것보다도 더 칭찬받을 일이고 더 필요한 일이다. 따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온 마을이 다 알고 나도 안다. 내가 너를 꽃뱀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 두려움을 감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망칠 수도 있는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이야기죠.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 여기에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아스를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렸지만, 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그와 함께 그런 말이고, 아스라고 하는 힘, 능력, 권세 이런 뜻이거든요.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 능력과 권세와 힘이 누구의 것이냐? 그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의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움과 근심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든지 수치와 허물 있는 사람들, 내게로 오면 내가 다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멀리하게 위로해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덮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룻의 걱정과 근심을 나오미의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삶에 대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삶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덮어주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데 보아스가 룻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룻에게 보리를 겉옷을 가지고 펴라. 그러고서는 겉옷에다가 보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을 내어서 짐을 지어주어서 이렇게 등에 지어서 보내줬다 그러는데 아람어로 된 성경이나 라틴어로 된 성경은 머리 이고 가게 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정서에는 머리 이고 가는 게 맞는데 그죠? 등에 지고 가게 했다. 제가 왜 6이지? 왜 7은 안 되지? 아마 7 배워졌을 거예요. 보아스가 7번 배워졌더니 룻이 오그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제가 왜 이야기 농담 비슷하게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이 아니라 70번도 700번도 7만 번도 배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딸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지 알지만 서로 이야기 못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가시면서 아유 야 애들이 잘 컸네. 이번에 대학 간다면 야 너 등록금 많이 들겠다. 아이고 등록금 많이 들겠네. 야 너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비교해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 대학 잘 가게 하시고 기도만 해주시고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대응하는 자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형과 누나가 찾아오고 어떤 경우에는 동생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이유로 찾아오는 거예요. 형이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 손 벌릴 데 없으니까 동생한테 찾아왔는데 동생이 형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이 간 다음에 마음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아유 하나님 우리 형이 다 우리가 키워주었는데 우리 형이 우리 대학 보내려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대학도 자기는 가는 포기했는데 우리 누나가 우리 교육시키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키워라 아들이 키워라 그러니까 그거 다 마음속으로 참 힘든 이야기 들으면서도 아버지 어머니 말씀 쫓아서 우리 아들 형제들 키우느라고 누나가 다 대학도 안 가고 공장 다니면서 우리 키웠는데 하나님 누나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나 오늘 찾아왔는데 제가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하고 누나 가는데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누나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도와주세요. 우리 형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형제인데도 우리는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빈손으로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손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내 손을 채워주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같은 슬픈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님 내가 형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형님이 나에게는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누님이 나에게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 어머니는 못 섬겼지만 우리 형님과 누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손을 키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우리 형님 내가 마음껏 돕고 내 동생 마음껏 돕고 누님 마음껏 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내 손을 키워주시고 내가 이 성전을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모든 자녀들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 부모의 형제는 나를 돕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고 나 역시 누구를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주의 집에 나오니 하나님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물질로 복을 주셔서 빈손으로 보내는 사람이 되지 않냐고 누구에게든지 간에
풍성하게 안겼을 이번에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소.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렇게 복받는 자녀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부 예배는 굉장히 진정하고 하고 있지만 2부 예배 때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너무 주태를 부려가지고 제가 오늘 3부 예배 시작할 때도 앉아서 자꾸 눈물이 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고 서서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남자한테 얘기 안 하지만 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 일이 마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궁극의 보아스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셔, 나는 기억하지 않으셔, 그러는 때가 있지만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쉬지 않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자녀들에게서 경험하는데 땡깡 부리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 3살, 4살이 아니라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땡깡 부리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땡깡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기를 그치시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나에게 눈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길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사님 그림자라도 내 삶에, 내 길에 비치면, 덮이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네.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내 부모 형제 빈손으로 가게 하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 평생에 내 자녀 빈손으로 가게 하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 평생에 항상 많은 것을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 저녁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나오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많은 은혜와 능력으로 물질의 복으로 건강 회복의 복으로 우리가 미처 얘기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